민수기 33장 38절에서 56절입니다. 38절.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제사장 아론이 호르산에 올라가서 죽었습니다.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온 지 40년 되는 해 다섯째 달 1일이었습니다. 출애굽 전체 여정이 기록된 33장 전체에서 구체적인 날짜가 제시된 곳은 이스라엘이 라암셋에서 출발하는 장면과 본문뿐입니다. 아론의 죽음은 불순종했던 출애굽 1세대의 죽음을 대표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내려졌던 형벌로서의 40년간의 광야 생활이 끝나감을 알리는 신호이며 동시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그 땅을 정복하는 일만 남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건이기에 날짜를 기록한 것입니다. 40절. 가나안 땅 네게부 지방에 살고 있던 가나안 사람 아라세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가나안 사람 아라세 왕은 이스라엘의 북진 소식에 겁을 먹고 선공을 펼치다 패배한 왕입니다. 그의 패배 기사는 나오지 않지만 그 사건은 이스라엘의 광야 여정에서 매우 중요했습니다. 아란 왕과의 전투가 광야 여정의 중요한 전환점 중 하나였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은 그 후 적극적으로 에돔을 통과하려는 시도를 보이고 이어 모압 땅을 경유합니다. 모압을 통과한 뒤 그들은 계속해서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에게 승리를 거둡니다. 아라세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는 것을 기록한 것은 지금까지의 여정이 가데스에서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형벌로 내려진 광야에서의 방랑 기간이었으나 지금부터는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한 분명한 목적이 있는 행군이라는 사실을 암시합니다. 48절. 그들은 아바림 산을 떠나 요단강 여리고 건너편의 모압 평원에 진을 쳤습니다. 모압 평원은 이스라엘의 광야 여정의 마지막 장소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거한 장소에 대해 여리고 건너편이란 표현을 사용한 것은 이제부터 치러야 하는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요단강을 건너가 처음으로 정복해야 할 곳이 바로 여리고라고 하는 장소가 갖는 상징적인 의미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이 진쳤던 모압 평지인 아라바는 초원지대로서 아주 훌륭한 목양 지역이었습니다. 49절. 모압 평원에서 그들은 요단강을 따라 벳 여시못에서부터 아벨 시딤에 이르는 지역에 진을 쳤습니다. 벳 여시못은 황폐의 집이란 뜻이고 아벨 시딤은 아카시아의 초원이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 마지막으로 거한 곳이라는 점에서 벳 여시못과 아벨 시딤은 중요성을 지닙니다. 이 두 지역을 모두 합하면 길이가 약 8km 정도에 이르므로 당시 이스라엘 진의 크기를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52절. 그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라. 그들이 새겨 만든 우상들을 파괴하고 그들이 부어 만든 우상들을 파괴하며 그들의 모든 산당들을 부수라.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광야에서의 최후 진을 친 곳인 모압 평지에 이르자마자 두 가지 명령을 하셨습니다. 곧 우상 타파와 땅 분배 방법이었습니다. 가나안 입성을 눈앞에 둔 시점에 명령하셨다는 것은 이스라엘에게 가나안의 정복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더 우선되어야 하는 사실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은 그 땅에 들어가서 해야 할 하나님의 명령을 듣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으로부터 가나안 땅을 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가 하는 문제임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이스라엘의 최종적인 목적이 아니라 그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는 것이 최종적인 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 땅에 있는 우상을 먼저 몰아내고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이 공정하게 분배해야 했던 것입니다. 새겨 만든 우상들은 석상을 포함한 모든 우상을 가리키고 부어 만든 우상들은 특별히 주조해서 만든 모든 우상을 가리킵니다. 이와 같은 중복된 표현은 우상이라면 어떤 형태든지 절대 용납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두 번 반복된 파괴하다는 단어는 죽이다, 파멸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상을 부수고 무너뜨리라는 뜻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생명체를 죽이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거짓된 신앙의 뿌리가 완전히 잘려져서 다시는 살아나지 못하도록 하라는 뜻입니다. 원어로는 모든이라는 단어가 4번이나 사용되어 철저하게 제거하라는 의미를 나타냅니다. 54절. 그 땅을 제비를 뽑아 너희 가족별로 나누라. 큰 가족에게는 많이 주고 작은 가족에게는 적게 주라. 각자 제비를 어떻게 뽑든 간에 그 뽑은 대로 땅을 갖게 하라. 이렇게 해서 그 땅을 너희 조상의 지파대로 나누도록 하라. 가나안 땅의 분배를 제비로 정할 것을 하나님이 명하신 것은 서로 좋은 땅을 차지하기 위해 분쟁이 일어나는 일을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53절에서 각도로 가는 단어 야라쉬는 믿음으로 스스로 빼앗아야 얻을 수 있는 정복할 땅이었습니다. 반면 54절에 갖게 하라는 단어는 나할라로서 이 단어는 재산의 상속성에 중점을 둡니다. 제비뽑기를 통해 분배받아 자손 대대로 물려주고 상속되어야 할 소유임을 강조합니다. 믿음으로 싸워 정복된 땅이라 할지라도 각 지파에게 할당되기 위해 제비 뽑히기 전까지 가나안 땅은 야라쉬적 개념의 땅입니다. 제비 뽑기가 끝난 후에야 비로소 각 지파의 유업이 되기 때문에 상속 가능한 영원한 기업 나할라가 됩니다. 이처럼 제비 뽑기가 후에 이루어진 것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어느 땅이 자신의 분깃이 될지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가나안 정복 전쟁에 최선을 다하게 하셨고 오직 제비뽑기라는 방법을 통해 얻은 땅만이 자손 대대로 물려줄 기업이라는 인식을 갖게 함으로써 어느 특정한 지역의 땅을 탐내어 소유하려는 욕심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게 했던 것입니다. 55절. 만약 너희가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않으면 그 남은 사람들이 너희 눈에 가시가 되고 너희 옆구리에 바늘이 될 것이다. 그들이 너희가 살게 될 그 땅에서 너희를 괴롭힐 것이다. 눈의 가시와 옆구리의 바늘은 고난에 대한 비유적이며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가시와 바늘은 대단히 작은 것이지만 날카로워서 고통스럽게 합니다. 따라서 적은 숫자라 할지라도 남겨둔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미래에 큰 문제를 일으킬 것입니다. 원문으로 보면 눈에 가시가 되고 옆구리에 바늘이 될 것이란 문장에서 두 번째 단어로부터 이어지는 세 단어는 모두 차대로 시작하는 단어들입니다. 불순종할 때 받게 될 고통이 매우 심각하다는 사실을 유사한 소리를 반복하는 발음상의 청각적 묘사를 통해 인상 깊게 느낄 수 있도록 했습니다. 56절. 그렇게 되면 내가 그들에게 하리라고 생각했던 대로 너희에게 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이 받게 되는 징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가나안 백성들을 남겨둠으로 인해 결국 자신들도 우상을 섬기게 되고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행위를 반복하여 결국 이방인이 받아야 할 형벌을 받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추방당했고 아수르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이방 땅으로 끌려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거주민들이 땅이 그들을 토해낼 정도로 그 땅을 더럽히고 악으로 채워왔던 것을 보셨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악한 자들을 완전히 내쫓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땅을 거룩하게 하길 원하셨습니다. 그 땅의 죄악을 파쇄하지 않고 오히려 그 악과 타협하고 따라가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영광을 짓밟는 일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분의 소유가 되면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 이전에 우리를 차지했던 습관들과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들을 반드시 잘라내고 처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하나님의 통치로 채워야 합니다. 그렇게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자들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